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교회론을 짤막하게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지난주에 좀 하다 말았던 이 바울의 몸신화, 바울의 교회론을 좀 다루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하면서 나눴던 내용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3대 절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유월절, 십자가의 은총이 있어야 되고, 오순절, 열매, 우리가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장막절, 딜리버리, 플로이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면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흘러가야 하는 것들을 있어야지만이 이 3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을, 본질을 확인했고, 이제 신약의 우리의 모델은 이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 이제 바울의 몸신학은 이제 이게 바울의 교회론인데, 그러니까 신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교회론에 탁월한 자가 바울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과 18장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서는요 마치 구약의 그 모세오경처럼 씨예요. 바탕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바탕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이것이 복음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태동하면서 교회가 이제 유럽으로, 전 세계로 이제 확장되어 가죠. 그러면서 서신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서신서의 대부분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그 신학적인 구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기독론, 어떤 종말론, 뭐 성령론, 구원론,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 주제를 이야기해서 한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부딪혔던 문제들인 거예요. 어떤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답변으로 서신서가 쓰였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가 무엇인가 깨달았던 거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임을, 그 교회의 비밀을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늘 계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전달케 하시는 거죠.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성도와 동일시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핍박받는 거는 그러니까 성도가 핍박받는 거,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핍박받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돼요? 대언자를 통해서, 대행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바울에게는 누가 말했죠? 아나니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보면 뭐 구역장 정도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전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이런 거예요. 직접 계시, 직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냐, 아나니아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헷갈리고 틀리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헬라적 사고에서 분석하고 뭐 분리하고 하는 가운데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히브리 사고에서는 오늘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선지자가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들, 그게 구약에서부터 왔던 이 사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말한 게 곧 누구의 얘기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 오늘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되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쓰였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요, 모세가 썼고 또 누가 써요? 여호수아가 쓰고 뭐 바울이 쓰고 뭐 마태가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이 성경을 교훈과 책망 발행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사를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인간의 책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얘기가 어떻게 절대적입니까? 불완전하고 죄인인 인간의 말이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불완전하고 죄인인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사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들, 그들의 어떤 수준과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싸움이 뭐냐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냐, 그렇지 않냐.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뭐냐면 그걸 자꾸 무너뜨린 거예요. 신학 안에서도요, 200년 전부터 가까이 뭐 양식 비평학, 뭐 어떤 비평학을 통해서 이것을 인간의 책으로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종말론을 가장 먼저 얘기했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실현된 종말론에서 슈바이처가 얘기했습니다. 슈바이처는요, 의사하면서 음악가인가요? 음악가고 신학자예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성자를 내는데 그 바탕은 자유주의였어요. 인본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을 봐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인간 모델로 보는 거예요. 최고의 어떤 도덕자, 모범이 되는 분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한 거죠. 성경은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얘기했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걸 부인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게 믿는 자 안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 세계 흐름에서 거의 70~80%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뭐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안 그렇겠죠 모르는데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공부한 분들 70~80% 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신학을 바탕으로 배우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이라고 해요. 저는 성서라는 말보다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성서는 책인 거예요. 그 인간의 책이 돼요. 사람의 책이 돼요. 근데 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뭐가 함께 동반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동반돼야 돼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그분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배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건데 그냥 이 말씀을 학문적으로 되면요. 지적으로 되면요. 우리가 말씀을 비판하고 있다니까요. 평가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비춰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옳다 그렇다. 우리가 인간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 그게 타락한 거죠. 그런 신학을 우리가 지금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방송들 뭐 유튜버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게 그 베이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 좋은 얘기도 많죠. 따뜻한 얘기 많고 힘드는 얘기도 많고 하지만 그 베이스는 뭐예요? 이 어떤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을 떠나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일수록 조심해라 앞으로. 뜨는 분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달콤한 얘기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쓴 거는 피하려고 하죠. 약을 좋아하세요? 안 드세요? 안 먹으려고 하죠. 한약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알지만 쓰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씁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려는 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린 그 얘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죄를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굉장히 희석시켜가는 거예요. 죄는 구조적인 문제야. 이거는 인간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하면서 그걸 타협해가는 것이 이 시대에 있고 오늘 이 시대의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죄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근데 죄를 얘기해도 뭐예요?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너 끝났어. 이게 아니라 너가 끝날 수밖에 없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다시 살리시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잘못된 길을 가는 거 그걸 보고 그냥 마냥 오냐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왜곡된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못된 거 알고 있거든요. 자녀 교육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는 뭐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시는 것, 옳음을 주장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옳음을 우리에게 증명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옳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증명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하면 하나님이 옳으시고 뭘 안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옳으신 것이 이게 우리가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비판적으로 가면 이제 뭐 그렇게 접근하는 분도 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악망하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다윗이 내가 꿀성이보다 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말씀 들으면 근본주의라고 세상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돼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주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영적인 해석도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게 통찰해서 통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대요. 자기가 지금 연세 굉장히 많으신데도 각방을 안 쓰신대요. 왜?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할 틈에는 부부가 갈라져 있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이 예외적인 조건을 줬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분은 부부 싸움을 해도 등을 돌려도 같이 한 방에 있는데요. 말을 안 해도.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 나는 그걸 그대로 그냥 지키려고 한다. 전 그게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뭐예요? 보니까 뭐 온도 차이가 나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얘기죠. 뭐 틀린 얘기, 뭐 얘기. 근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틈이 생기거든요.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금 보세요. 이혼도 성경이 이혼을 금합니까? 허락하는가요?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해줘요. 모세가 그 증서를 써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남자가 그때는 우월하고 모든 걸 결정할 때 여자가 그런 걸 인해 완전 버려지고 망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생각. 너무 어떻게 보면 비하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이제 인생이 끝나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의 입장에서 이혼을 허락한 거지.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우리가 폭력을 쓸 때 뭐 이렇게 어떤 뭐죠? 많이 하는 게 뭐죠? 네? 뭐죠? 그 상간녀 이게 뭐라 그러죠? 네, 외도 이런 거 할 때는 하지만 그럴 때는 분리시켜야 돼요. 폭력이 있고 하는데 근데 성경이 뭐냐면 너의 정절로 구원을 이루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 나누는 게 그 근본 정신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촌스럽게 하잖아요. 보면 방송도 그렇고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방송들이 있고 사람도 많고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형제 좀 있는 집 보면요 있어요. 아니면 사촌 가면 있어요.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꺼내는 게 되게 용기 있어야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그렇잖아요. 이혼하지 말라.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요즘에는 부모들도 살기 싫으면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란 말을 뭐 쓰면 안 되지만 그런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모들이 자녀한테 이혼을 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부부애가 결정한다는 건 있지만, 근데 부모가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권사님 이제 할 수도 없죠. 끼어들 수 없는데 이게 근데 아들한테는 못하는데 딸한테는 해요. 이 시대가. 근데 아들 있는 분들은 그걸 못할 거예요. 아들은 요즘에는 이제 그냥 가면 끝나기 때문에. 근데 딸은 뭐예요? 평생 가기 때문에. 네. 저도 하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딸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 내가 보니까 광고 보니까 삼성에서 그거 있더라고. 그 냉장고 하는데 뭐 그런 거더라고. 이제 광고 패턴이 다 같은데 뭐 가전제품 넣고 신혼이 샀어요. 신혼 부부가 샀는데 예전 거 산 거야. 그래서 후회한다. 다 AI로 살 거. 뭐 100일 전 막 돌아가는데 뭐 지금도 보니까 엄마가 결정해 준 거야. 이거 좋아서 했더니 그러고 나서는 막 계속 이제 뭐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100일 전 돌아갔으면 내가 AI 샀을 거. 왜 엄마가 결정해 줘? 본인이 쓸 건데. 근데 어떤 얘기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자녀들의 삶에 절대를 말씀을 자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네, 제가 보니까 권사님은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권사님. 아들 집에 마음도 못 가고. 아들 집은 그래요, 같아요. 네, 아들들은 집에 마음도 못 가요. 연락하고 허락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그 안타까움도. 우린 새 놈이나 있어가지고. 아직은 정말. 근데 딸은 마음대로 가잖아요. 이 부분들 간섭하면 안 되고, 뭐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좀 믿어보자.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잘 우리가 좀 이제 그것은 이제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야? 아니면 이게 폐기됐나요?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지 않아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누가라죠? 어떤 목사님인데 뭐 트라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걸 티하고 뭐라 그랬더라 하면서 이걸 해보고 내가 시도해봤다 이렇게 했던 거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경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뭐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제가 얘기하죠. 목회자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그 전한 말씀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헬라적 사고가 너무 익숙하지만 히브리적 사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경청하지 않은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위험성만 생각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굉장히 그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히브리서가 뭐예요? 오늘 여기 지체들이 오늘
이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이 부분들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지,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이 말씀 인간적이면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그걸 뭐 성경을 뭐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들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거나 하나님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 뭐예요? 교회론이 뭐예요? 지체가 오늘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이 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정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몸신앙이요 교회의 비밀이다. 아나니아도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완전한 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형제 사오라 불렀죠. 그러니까 박해자, 핍박자라고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순간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한 주를 섬기기 때문에 한 형제가 된다는 거.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건 직분이에요. 직분은 뭐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존칭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예요? 사실 우리 안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에게 형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인 거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 큰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동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죠? 우리 위치가 괜찮아요. 예수님이 큰형이고 우리는 그 딸린 동생들이에요. 형제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예수를 믿을 때 저 사람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었다면 그렇죠. 저 사람의 삶이 아직 그럴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걸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더 문제거든요. 믿지 않으면 형제 자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을 하면서 사람을 품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뭐 성격, 됨됨이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는 변해야 돼야 되니까. 그거 믿었는데 여전히 안 변하면 이제 그건 문제에 삼아야 되는 거지만 근데 들어올 때 뭐예요? 핍박자, 박해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 예전에 저랬네. 교회는 뭐예요? 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형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또 네 번째 뭐냐면,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깊은 몸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래요. 교회는요 몸이에요. 머리와 몸. 머리는 지금 오늘 천상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오늘 몸은 어디 있어요? 이 땅이에요. 이 땅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가 몸 따로 머리 따로 하는가요?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병자라고 얘기했죠. 저 사람 병원 가야죠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몸은요 그냥 안 움직이잖아요. 뇌에서 명령을 내릴 때 이 손이 움직이는 것도 제가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지금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손 움직이라고. 나 손 움직여야겠다니까 이 손이 그냥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몸인 교회, 이 부분들을 오늘 구분하고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얘기했던 거예요.
몸과 머리와 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지 넘치게 하라. 여기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식물에 대한 표현이고 비유고, 세운다는 건 뭐예요? 건물을 빌딩업 하는 거예요.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이 몸을 하나는 뿌리를 박는다, 하나는 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밭도 뭐예요? 뿌리를 박는 식물이고 집은 뭐예요? 세움을 받는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표현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많이 얘기했는데, 식물인 건 뭐냐면 growing,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인 건 뭐냐면 building up,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성장해야 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기둥인 거예요. 예배에서는 어떤 걸 강조할까요? 빌드업이에요. 세워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요, 이게 보면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지어졌다, 이미 지어져 끝이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저 교회 괜찮다고 하지만 저 교회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가보세요. 처음엔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교회는 이 문제가.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그 큰 교회죠. 처음에 다녔던 교회. 너무 좋아요. 다들 오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 사람들이 안 그래요. 이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인간의 어떤 마음이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보면 여전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누가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데는 뭐 싸우지 않는 교회는 뭐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교회 했더니, 어떤 분은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랬다고, 나도 그런 교회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이 땅에.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있으세요? 여기 문제 없는 가정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 문제가 있는데, 가정들. 근데 뭐예요?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기냐?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를, 갈등을 잘 해결하는 가정이 있고,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완전 그 자폭하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그러다 보면 뭐예요? 삐그덕거리기도 하죠. 하다가 뭐 짓다가 하다 보니까 안 되면 또 때려 부셔가지고 다시 짓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지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보면요, 이 벽에 뭐가 들어가 있죠? 철근이 있잖아요. 기본은 철근이 있고, 또 그 철근에만 있으면 돼요. 철근만 있으면 여기가 바탕이 되나요? 되게 흉물이 되죠. 또 그러니까 뭐예요? 시멘트가 있는데, 시멘트 뭐가 들어가요? 자갈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요? 석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막 믹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함께 지어지는 뭐냐면 믹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일성이 있지만 또 하나는 다양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맨날 다 조용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누가 나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저 사람 나서 청무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냐. 아, 저런 사람도 필요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너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기 같이 너무 가만히 있으려는 분들 많은데, 우리는 나서야죠. 나서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하고. 그렇죠, 지선이?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리더가 되면 그냥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나는 나 못해요. 뭐 못할 게 어딨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한 20년 전에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아울렛을 갔는데 150명이 갔는데 이분이 회계를 맡았어요. 어떤 분이 집사님 회계를 맡았는데 이분이 집에서도 재정을 안 맡겨요. 남편이에요. 하는데 이분이 150명의 회계를 담당한 거예요. 되게 처음에 걱정했었거든요. 제대로 될까?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가 안 됐어요. 오히려 남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정형화 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달란트, 은사보다도 어떤 면이 중요한 거냐?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다.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분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 해결하지 않았어요. 서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분 글을 잘 쓰고 그런 거 잘하거든요. 뭐 정리를. 나중에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걸 맡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되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난 못해요.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부르심의 순종이 더 크다. 우리가 은사보다도. 그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개체로 놓였던 우리가 각자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다양한 사람들이. 이게 몸의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이요. 우리 몸을 보세요. 몸이 눈만 있나요? 눈만 1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해요. 눈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 다 너무 잘 가요. 다 보여. 근데 보이면 뭐예요? 팔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요. 다리가 없으면 어디 가지 못해요. 뭐 이가 있어도 그래 뭐예요? 이 허리가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완전 얼마나 이상해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분이 오신다. 감사하겠네요. 하나님 다양함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구나. 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있어야 돼. 이런 분이 오셔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의 이 머리와 몸의 이 비밀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9절 말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머리를 붙들지 고린도후서 2장 19절이요. 잠깐만. 고린도래요. 골로새서. 제가 고린도라고 얘기했어요. 2장 19절이에요. 골로새서. 한번 같이 읽을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머리를 붙들라.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감당하라. 지체해서 몸의 질서를 지키라는 건데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뭐가 있어요? 마디와 힘줄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진 않아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머리는 보이고 몸은 보이지만 마디하고 힘줄은 안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연결될 때만이 머리와 몸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디와 힘줄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머리에 붓겠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것이 몸으로 흘러가는 전달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마디와 힘줄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에 붙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직접 계시를 받겠다는 거, 직통.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내가 전달해 줄게. 너의 어떤 힘을, 어떤 공급을 마디와 힘을 통해서 전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사울이 헷갈렸지만 하나님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성했어요. 해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제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통하겠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가정에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게 질서거든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 난 그거 필요 없어. 우리 목사님 보니까 수준이 보니까 너무 낮아. 나는 딴 데 가서 난 공급받을 거야. 나는 내가 스스로 성경 연구하고 해서 할 거야. 그게 건강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실용주의가 돼서요, 목회자도요, 내 마음이 안 되면 우리는 갈아치워요. 너무나 많이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청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 아세요? 말은 청빙인데요, 뭐예요? 이력서 받아가지고요, 한번 테스트하죠. 막 설교시켜보고 하면서 이분은 좋아.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없어지세요? 뭐가 없냐면 어떤 영적 질서에 대한 그 권위가 많이 없어져요. 언제든지 우리가 봐서 다수결로 해서 안 맞으면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 그런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요. 우리가 부모를 마음대로 바꾸시나요? 화날 수 있죠. 막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목회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근데 그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봤어요. 어떤 교회 봤더니 60년 동안 목회자가 23번 바뀌었다고. 3년에 한 번꼴을 바뀌었다고. 와, 유튜브에 떠듭니다. 지금 보면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제대로. 근데 그렇게도 교회가 왔다는 게 신기해요. 어떻게 저 교회가 이렇게 왔지? 비정상이잖아요. 누가 봐도. 보세요. 회사가 60년이 됐는데 CEO가 그냥 23번. 오너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표만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대표는 바뀔 수 있죠. 왜냐면 오너가 있으니까. 뭐 그냥 대표로 공식적이는데 2, 3년마다 뭐 사장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바뀌었다 생각해보세요. 그 회사가 제대로 남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에는 신경 쓰지 않고 몸만 가려고 하는 이 정신없는 우리 상태가 있어요. 머리 따로 몸 따로는요, 신경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머리에 부유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힘줄과 마디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중요한 게 누구냐면요, 리더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라는 표현을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직자들, 우리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은 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왜? 신과 마디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구역장도 그렇고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가 탁월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중간에 있는 신과 마디의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가 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하는 분들. 그럴 때 그 부유함들이 전달되잖아요. 근데 이 마디와 힘줄을 치워버려 난 직접 공급받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얘기다. 사도행전 입장에 보면요, 하나님 직접 안수한 거는요, 사도행전 2장밖에 없어요. 성령이 직접 임하신 거는요. 그렇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후에 보면요, 4장에 뭐 땅이 진동해요. 그리고 뭐 8장이면 병자 고침을 받아요. 뭐 9장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 안수를 받을 때도 보면요, 거기에 늘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뭐 베드로, 요한, 빌립, 뭐 여기 바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사람을 통해서 안수할 때 전해졌어요. 구약에도 보면요, 아론에게만 직접 기름 부으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론의 수염을 타고 아론이 그 다음에 제사장을 기름 부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딜리버리 됐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필요 없어. 나는 직접 하나님 앞에 저 산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남보가 없습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내가 뭐 1대 100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영웅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속사의 질서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깨트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목자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 그러니까 목자와 우리가 양의 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서 풀어가는 거. 우리가 머리를 붙들라는 이유는 뭐예요? 마디와 심지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워진 영적인 그 리더라면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나와 성향이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하고 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냐 아세요? 질서를 인정할 때, 건의를 인정할 때.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걸려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건의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제 유교 문화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정하는 세대 속에서 더 많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졌다면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그 당회를 존중해야 되고, 그 모임을 존중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 구역장 바꿔달라는 얘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우린 뭐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런 일이 많거든요. 못하겠다고. 근데 바꿔주기도 해요. 새 신자는 바꿔줘요. 근데 이제 헌신자는 안 바꿔줘요. 헌신자는 거기서 가야 되죠. 뭐 누구? 근데 그런 거 있죠. 뭐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 뭐 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게 있으면 싸워서 그게 완전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랬다면 같이 못 가죠. 그런 건 못 가지만 그냥 조금 부딪히고 그럴 때는 같이 가서 진짜 목사는 뭔지 아세요? 같이 지지고 볶게 해요. 거기서 같이 깨지게 해요.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하는 게 아니라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같이. 그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좀 이제 피해가긴 하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 여기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안 할 거고 한데 누가 그런 얘기하면 잘 검열하셔야 돼요. 처음 들어온 분들은 그분을 맞춰가지만 그렇지 않고는 같이 거기 해가지고 거기 또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붙여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하는 거.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저한테 누군가 한번 와보세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드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잘 이렇게 하지만 그거예요. 왜냐하면 힘과 마디를 통해서, 힘줄과 마디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통해서 따라갈 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을 주신 방법이거든요. 내가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헷갈려요. 제 지금 힘과 마디는 누구니? 여긴 줄 알았더니 저기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시고
고린도전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한 몸 많은 지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또 이제 5번째 사도행전의 질서가 나오는데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전통과 권위를 존중해요. 먼저 이 에베소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의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 뭐냐면 생명은 흘러가는 데가.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면 내게 흘러가죠.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를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내 DNA가 흘러갔고 내 성품이 흘러갔고 내 모습들이 내 기질들이 함께 흘러갑니다. 근데 부모를 거스르는 세대는요 생명의 전수가 끊기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은요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의 모체는 어디예요? 아나니아는 어디 교회 성도예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근데 바울은 안디옥의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그런데 바울은요, 이 안디옥의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도 보고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면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서 전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나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만 잘 섬기면 돼. 이 교회에서만 내가 주신 사명을 잘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몸의 비밀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존중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나니아를 통해서 흘러온 것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게 각자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유기적인 교회,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머리가 되시고 이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 이 땅에 교회를 몸을 세우셨잖아요. 그 원리를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도 전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분신이잖아요. 제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따라온 거 아니죠. 제자는 자기의 사상을 확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선생님의 그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전파하는 건데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실패했다.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스피릿을 전수했던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전했던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전한 게 아니라 삶으로서 또 현장을 통해서 그걸 전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하루아침에 오순절로 부르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안에 3년 6개월의 훈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해요. 3번이나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얘기해도 도통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죽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막 한가나고 막 따지고 막 그래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다고 해서 가르쳐줬다고 해서 뭐 이거 팔복을 말하고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많은 걸 얘기해도요 제자들이 알아들었던 게 아니에요. 뭐 알아듣지 못했는데 뭘 저렇게 전해. 그런데 예수님 하셨어요. 왜 그래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스피릿이 전수됐다는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제가 처음 와서 했던 얘기가 저게 무슨 얘기야?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가니까 어떠세요? 그런 얘기였나 보다.
뭐가 좀 연결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했던 언어와 그런 것들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였구나.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근데 결론을 보면 실패한 것은 뭐였어요? 그러다가 기독교의 역사, 이제 교회 출발은 언제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달과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령만 경험하면 뒤집어질 걸 생각해요.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3년 6개월의 훈련이 있고 그 정점이 오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 무시하고 오순절 가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 어떤 현상을 체험하지만 스피릿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같은 것만 체험하면요,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은사는 있어요. 그 능력은 막 있어요. 근데 그 스피릿, 그 사상,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자를 만날 때요, 이 3년 6개월의 훈련이 있는 분들을 만나야 돼요. 이 스피릿이 있고 이 말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있는 분들을 만나야 되지, 안 그러면요 이 은사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앞에서. 근데 제자들은 가기는 됐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복음이 이런 거,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 근데 본인이 근데 아직은 순종하기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떠났죠. 근데 순종의 동력 전달된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방향을 결정되어 있었던, 방향은 이 제자훈련에서 결정되어 있었고,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줬던 게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던 거죠. 3년 6개월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되고 오순절을 통해서 모토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결정되지 않고 모토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힘은 있어서요, 제각기 가는 거예요. 자기 오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아세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깜깜한 밤에 아무 불빛도 없을 때 걸어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사방에 뚫려 있어요. 빙빙 돈대요. 결국 그 자리라는 거예요. 걷긴 거예요. 힘은 있어요. 돌긴 돌지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오게 된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3년 반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고 뭐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요. 근데 여기는 별로 그런 것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근데 한국에 가면 그런 모임들에 사람이 막 와요. 요즘에 보면요. 근데 뭐 말씀 배우자 이런 데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해요. 안 와요. 그런데 이 전제가 없이 우리가 성령을 기름을 하면 제자리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통합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먼저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내가 먼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좀 빠른 거는 우리가 경험하면 이런 게 있다, 그거 아는 거. 근데 거기 그런 거 있다고 해서 근데 맨날 그런 쪽만 쫓아다닌다, 그럼 이상해진다니까요. 사람이 채워야 돼요. 3년 반 동안 채워가는 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뭔지, 구원이 받는 게 뭔지, 사람 변화되는 게 뭔지 훈련 교육되는 거죠. 제자들 맨날 쓸데없는 데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리 하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이런 한심한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다. 왜요? 스피릿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라. 그때 성령이 임할 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있을 때 그 속도가 느려도 제대로 간다. 에베소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방향인 거예요. 방향이 없이 힘만 주어지면요, 아무 때나 가서 들이박아요. 내가 지금 보이거든요. 내가 들리거든요. 혹시 여기 보이고 들리는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보이고 들려도. 근데 그거 있고 뭐예요?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저런데. 허물을 보여주는 거는요, 그거예요. 제사장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지 말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가서 당신 이래, 당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은요, 영적 고수는요 다 얘기 안 해줘요. 부분만 얘기해줘요.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아니면 조금 더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해줘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기고만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누가 예언을 해줬어요. 했는데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예언을 왜 들려줘요? 내가 이 부분들을 돌이키면 된다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 부분이 돌이키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살 길이 있는 거구나. 그건 거예요. 근데 어떤 좋은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저거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 그 갈망과 더 사모함으로 가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고지고대로 얘기만 듣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돼? 저 가짜인가 보다 뻥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줘도 뭐예요? 내가 리스폰딩 하는 거. 우리가 응답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와서 우리는 그것만 듣고 이렇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해. 어떤 분은 막 울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는 보면요, 대부분 어때 역으로 가시면 돼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돌이키면 길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 살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가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게 맨날 체험만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방향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저는 다 여기 불 받길 원해. 근데 불만 받아서는 안 돼요. 불만 받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불 받고 너무 기도하다가 사람을 막 죽여요. 그 기도를 막 정죄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불만 있어도 뜨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뭐 보시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아는 제가 그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완전하진 않겠지만 뭐 그래도 아주 이상한 소리는 안 할 거니까. 그게 개꿈인지 내 생각인지 주님의 것인지 어느 정도는 그걸 감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하게 100% 이건 안 했는데 개꿈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자다가 뭐 한다고 사단도 우리에게 꿈을 준다니까요. 거기서 와서 우리 괴롭힌다니까요. 좋은 것도 줘요. 좋은 거면 얘기해요. 사단이 그래요. 가장된 강명한 침새이기 때문에 사단이 다 뭐 악한 거 우리에게 막 이런 것만 줄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더 교묘한 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달콤한 것들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한테 해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리더가 될 때는요, 교회 비밀 때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력이. 분별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사단의 영인지. 우리가 뒤에 보시면 요한일서에 보면요, 그 얘기가 나요. 이단에 대해서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니면 사단을 통해서 분별해 누구의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피릿 전수는 오순절에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3년 반의 제자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6번째 우리가 볼 게 창세기에 나타난 4세대. 우리가 이게 딜리버리, 플로잉, 뭐 요즘에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서적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책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부터 얘기하지 않고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를 얘기하고 12장부터 50장을 족장 역사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의 12장부터 4명의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4세대에게 흘러가는 거, 딜리버리, 이게 플로잉의 중요성이죠.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점점 강해지는 지금 얘기하면서 복음의 4세대까지 가야 된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다. 디모데후서에 또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충성된 다른 사람에게 딜리버리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4세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의 4세대를 이루었냐, 그렇다면 성공한 것이고, 4세대를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복음의 4세대가 뭐예요? 이게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4세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제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제자가 또 제자 이렇게 4세대까지 복음이 딜리버리했어요. 그 뭐예요? 이 제자와는 내가 1대1 관계를 맺잖아요. 직접인 관계였지만, 근데 그 3세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적으로 맺지 않지만 내 제자를 통해서 내가 했던 그 양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상담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담을 하면요, 그 상담사가 내담자가 있잖아요. 해줘요. 그러고 나서 상담자는요 꼭 슈퍼바이저를 만나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또 아니면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이것을 잡아주는 거죠. 슈퍼바이저는 내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상담자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내담자가 또 다른 사람들 갈 수 있도록, 이게 4세대까지. 그러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복음의 4세대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평생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큽니다. 돈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닙니다. 제일 큰 거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딜리버리,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에서는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하고 왔어요. 감사한 거죠. 오늘 나 너무 가정이 해체되어 깨지는. 근데 하나님 그걸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음의 4세대를.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인데, 넌 그거 하고 왔냐? 그건 물으실 거예요, 우리한테.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요즘 공격받는 게 뭐예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가 할 때. 근데 성경에서 창조론 얘기는 1, 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딜리버리는요 39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11장부터 보면 거의 40장에 가까이 지금 기록되는 거예요. 80% 이상이 이 얘기인 거예요. 복음의 딜리버리, 전달하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생 기도 제목.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적어놓고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4세대를 가져가는 거. 하나님, 내 평생 이걸 반드시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생의 다른 거 몰라도 신앙의 전선은 성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내 그 자녀가 있어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명기도 얘기했지만 사생자 또 누구예요? 사생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 자녀 못 낳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청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아요. 영적 아비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치가 없어서 자녀를 복음을 못 자는 사람은 구원은 받죠. 그러나 여호와의 청에 거기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맨날 그러니까 구역원으로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역장이 되면 일단 밑에 있잖아요. 네, 연결되잖아요. 또 가지치는 거예요. 그 구역원이 또 이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또 구역을 분순해가지고 또 이제 낳고 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네. 신입사님 구역장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그러면 딱 이럴 때는 1대1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구역장만 꼭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의 어떤 우리 조직으로 되는 거고요. 하나님 제가 1대1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꾸 딴 데 너무 정신을 많이 이렇게 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거기 그런 거에 하는 뭐예요? 그럴 때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라. 그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잖아요. 복음의 사세야 돼.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응답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해나가는데 사람을 살려가는데 돈도 필요하거든요. 건강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할 때 하나님 부어주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하고 가는 것도. 사사시대 비극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자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래요? 딜리버리가 없었기 때문에. 딜리버리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여호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런 교회들 많이 봐요. 목회자가 탁월했는데 능력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 한 사람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딜리버리가 안 됐던 거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 이거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죠. 이제 오늘 예수님의 그 교회론을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20절 보면요.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구속사의 두 기둥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구속사와 연결되는 건데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가 그냥 용어로 이렇게 통치권이에요. 이건 킹십입니다. 킹십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신입니다. 선십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기름 붓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기름 붓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종자, 새로운 씨를 가져왔던 거예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마귀의 종자, 마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그 씨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DNA를 완전히 밖으로 새로운 씨, 하나님의 씨를, 그 생명의 씨를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건세가 뭐예요? 아담 이후에 인류를 지배하는 이 세상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음부의 건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제 음부의 건세가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음부의 건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천주교와 우리가 갈라진 게 뭐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뭐로 해석합니까? 교황.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카톨릭의 수장이잖아요. 성경이 있어도 그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헬라어를 잘 모르시네요. 헬라어를 보면요. 베드로는요. 페트라잖아요. 반석이에요. 근데 반석인데 고유명사예요. 남성 고유명사고 이 반석 위에는요. 여성 고유명사예요.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페트라와 이 반석은요. 다른 단어예요. 남성형이고 여성형인 거예요. 서로 다른 단어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보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성형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서 교회는 어머니다 얘기해요. 교회는 어머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형인데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내가 교회를, 내가 운부의 것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기에 보면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천국 열쇠를 교회 공동체 사람에게 오늘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라 말씀하세요. 이게 구속사의 비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열쇠 주지 않았니? 천국 열쇠 주지 네가 열면 되는데 왜 나한테 열어달라고 하니?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혼해 주세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부터 잘한다. 이시수 지사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이렇게 너가 가서 친절히 행해라. 너가 가서 밥 잘해줘라. 네 정절로 구원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구원해 주길 바란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내가 그래서 너를 그 옆에 붙여놓지 않았니?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남편에게 친절하지 않고 막 같이 이제 맞받아치고 그러니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가졌던 신앙 스타일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부흥하게 되는. 우리는 자꾸 무슨 이미지가 있냐면요, 그 뭐예요, 저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예요? 감나무가 열렸으면 어떻게 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 안 되는 거예요. 부흥해달라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고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래, 지금 천국 열쇠를 줘서 너가 열어야 돼. 너가 열면 돼. 근데 이런 게 우린 인간이 못하지만 너가 열어야 내가 연다. 이게 하나님 우리 네가 열면 내가 열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면서 우린 자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자녀도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 시켜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우린 자꾸 이게 다 하나님한테 등 떠미는데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래요? 지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구속사의 비밀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간증 좋아하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연결이 됐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백이 하나 천하 하나 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이, 우리는 뭐 배짱이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좋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구속사의 핵심을 보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이 말씀만 보고 끝낼게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속사의 핵심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이게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속사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먹잖아요. 근데 그러고 났을 때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 사탄, 이 뱀을 깨트릴 힘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당장 그 자리에서 한 칼에 날릴 수 있죠.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아니면 지금 선한 미갈 같은 천사장을 불러가지고 싸워서 물리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누구예요? 타락한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인간이 사단과 합작해서 지금 타락했는데 이제 예수님과 그 타락한 인간이 연합하여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중요한 꼭 잊지 말아야 사자성어 결자해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해서 사탄을 완전히 깨뜨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는 게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음부의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마지막 계시의 비밀의 완성이 교회이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뻔히 아는데도요, 지금 계속 하는 게 뭐예요? 그걸 늦추려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게 전략을 꾸미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관심 없게 되고, 교회는 뭐 그냥 숫자야, 건물이야, 사람이 모이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돼, 그러면서 이 교회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별로 관심을 안 드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렇게 중요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밖에서 공격당합니까?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문제고 다 보면요. 보세요. 어떤 잣대를 댈 때 보면 교회를 향한 잣대하고 타종교에 대한 잣대가 달라요. 믿는 사람에 대한 잣대하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잣대가 다 달라요. 교회이기 때문에 더 공격해, 더 문제 삼아요.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걸 갖고 똑같이 대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하수가 하는 거고요. 그게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받는다 얘기했고, 교회는 핍박받는 게 당연한 모습이다. 갈수록 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거의 8대 이 신학교가 그래요. 그리고 세상도 믿는 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다 그냥 쳐서 이렇게 가톨릭을 다 해도 우리가 80억 인구 중에서 한 27억이라고 하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좀 갈라내고 진짜 그러면 더 적죠. 세상에서 교회가 이렇게 메이저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 볼 때 보면 유럽 사회를 끌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되지만, 근데 대다수는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무장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감이 필요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돌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돌 던지는 거는 바보가 하는 거다.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 문제. 같이 돌 맞는 거. 그러니까 돌 맞는 자 찾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돌 맞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영적인 순교인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 아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허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제 아내를 막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이랬다. 이런 안 좋은 버릇이.
이런 죄르전과 허물을 얘기해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아, 남편이 굉장히 객관적이네요. 아내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보니까 그런데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부부는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를 욕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나를 욕하는 거예요. 개혁해야 돼요. 개혁하는데 나를 개혁하지 않고 교회는 개혁이 안 돼요. 내가 죽지 않고 교회가 죽지 않아요. 근데 맨날 그 얘기하는 분들 보면 아닌 분도 있지만 자꾸 교회한테 죽으래요. 너 죽으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안 죽으면서, 자기는 가질 거 다 가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길었는데.